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현실과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상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도전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흐름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떤 답을 주실까라는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과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더라.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다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유대민족의 역사와 함께 계속 올라가지요. 근데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입니다. 끝없는 어려움을 당하지요. 시대마다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애국은 끼지도 못해요. 거기 5대 제국이라고 합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세계를 제패했던 5개 제국이 있었어요. 아시는 바대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문화를 통해서 지배한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5대 제국, 세계를 제패했던 5대 제국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날마다 노예, 속국, 포로로 삼고 계속 많은 어려운 역사들을 겪게 되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큰 어려움과 큰 순환과 아픔의 역사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는요. 속국이지만 속국이 아니에요.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하나를 진짜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힘있고 강한 지도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상실하죠. 그러면 훨씬 육신의 노예보다 육신의 포로보다 더 비참한 영적인 완전히 포로되고 속국돼서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짓밟히는 아픔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도 이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계속 어떤 상황 따라 사람 따라 문제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흔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있건 어떤 상황 앞에 있건 문제를 잡고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도 상관없이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진짜 오늘 이날에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해서 유대도 살리고 그리고 강대국도 살리고 함께 노예 생활하고 있는 많은 후진국들까지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흐름과 도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뭐예요? 죄 속에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죄를 많은 사람들은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너 이거 했지 죄 지은 거야.
너 뭐 훔쳤지? 아니면 너 뭐 했지? 죄야 그게.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뭘 어떤 정확하게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딱 저지르고 그 행위가 입증되면 뭐예요?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훨씬 더 영적이고 근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 왜 죄라고 하냐? 자본죄라고 하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번씩 설명드리지만 죄라는 단어를 원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사람들은 죄를 행위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행위는 무엇입니까? 지속되는 상태의 결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욕합니까? 아니요. 속에 상처가 계속 있죠. 상처가 그 사람의 상태가 되죠. 그럼 뭐합니까? 사고도 치고 욕도 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갇혀 그 상태 속에 살아가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모든 얘기가 죄 속에 있고 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 갇히고 더 심각한 영적 무지 속에서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속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류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죠.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왜 이런 일을 했어? 아니라니까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것으로 나를 채우면 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머물게 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진짜 복음으로 나를 살린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에 끊임없이 한 단어 전달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고 성령을 힘입어 사단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감람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나가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죠. 그러면 복음이 내 영적 상태가 돼요. 그 복음이 나를 진짜 붙잡고 따르시죠. 내 행위가 달라져요. 내 선택이 달라져요. 내 말이 달라져요. 결국 무엇이냐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영적 상태와 흐름 속에 내 삶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렇지 못한 반대의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상관없다니까요. 우리는 당연하게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불완전한 나한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나의 행위와 내 모습에 낙심치 말고 우리의 불완전한 삶에 허락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바라보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선포하며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치유하고 증인되도록 그래서 1부 말씀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2부 때 한 가지 주제 138 놓고 24 계속 기도해봐라. 문제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모든 순간에 뭐요?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주제 놓고 계속 기도하면 뭐요? 굉장한 치유와 능력 주신다고. 영적 상태를 하나님 완전히 회복시키시면서 행위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셔서 그 치유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전에 한번 한 사역자가 저한테 이제 후배 사역자가 이런 고민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자기가 너무 이제 보잘것없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막 이렇게 계속 쉽게 얘기하면 밑에서 계속 일하고 섬기다 보니까
가끔씩 그런 분이 없지만 간혹 가다가 뭐 좀 약간 함부로 대하는 말하시는 분을 만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재정 상태도 갈등이 되고 뭐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럴 때 있었거든요. 웃으면서 저도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한번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청소년 사역을 막 하는데 우리 청소년이 한 달에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이제 아르바이트에서 전사님 저 이렇게 월급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 막 얘기하는데 애가 저보다 월급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 겉으로 하나도 안 냈어요. 근데 속으로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전사가 저한테 후배죠 살짝 막 이런저런 고민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뭐 재정적으로도 힘들다.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오늘 말씀처럼 진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복음 운동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냐.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작은 자처럼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뭘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외모로 판단하죠. 이 사람이 가진 것.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크다, 작다를 판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사무엘상에 얘기하지 않냐.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사람이 인정하는 외모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게 하신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작은 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로 하나님 앞 도전해야 되지 않겠냐. 격려하면서 마신도 삼위 우리 때는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죠.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지? 사람 앞에서 내가 뭘 가졌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전부라니까. 근데요, 제자들의 시선은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천국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서열 2등, 3등, 4등, 5등이다. 자리가 어디가 좋은 자리입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시. 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관심에 시선이 없어.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가 너무 중요해. 예수님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가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데리고 와라. 이 어린아이가 천국 가면 가장 높다.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뭐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참 가슴에 많이 부딪혔죠. 사람들이 뭐예요? 실제로 신앙생활 안 한다. 신앙생활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은 무언가를 믿고 바라보고 살아서 움직여요.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땅한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에 갇혀 있어요? 사람에게 갇혀 있어요. 사람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인앙생활에 빠져서 계속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축복과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익과 손해, 어려움 딱 문제 만나면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사람 앞으로 딱 돌아요. 이게 뭐예요? 저주라니까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날이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해요. 뭐라고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누굽니까? 인왕생활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영적인 축복을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외모에 관심이 없는데
사람 앞에서 내 외모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빼앗겨버려. 바보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평상시는 몰라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예수님 그리스도 복음 성령 충만 몰라요. 평상시는 몰라요. 진짜 언제 나와요? 위기 때. 사람 본 모습 나오죠. 그 이번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 입장 접장에서 결국 자기 입장에서 이 말 저 말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인앙생활,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전.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선택. 흑암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문제 만났습니까? 어려움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 드리십시오. 감사의 찬양,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영광의 찬양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려움, 문제 만납니다. 그럼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사람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아니라니까요. 어떤 외모를 가졌던 그게 말고 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심에 복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중세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죠. 로마 복음화 동시에 복음의 세속화가 시작되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자리에 육신적인 축복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믿음 없이 똑똑한 놈들이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전략들을 짜면서 계속 중세교회가 발전하죠. 그런데요, 왕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너무 강해져서. 근데 누가 일을 시작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인앙생활하면서 그 중세교회에 줄 서서 많은 것을 소유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로마서 1장 17절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라. 성경이 구원의 방법을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왜 중세교회는 행위를 따라 노력을 통해서 많은 헌금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거짓말하고 있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딱 해보면 마틴 루터가. 그래서 비텐베르크에서 95개 조항을 자기 학교에 100% 붙여요. 대부분의 교회사에서 교회사를 집필한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해요. 마틴 루터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상상도 못했다고. 그게 뭐예요? 전 세계의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 종교교회에게 불씨와 불길을 일으키는 시작인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한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진짜 믿더라. 영적 세계는 영적 사실은 반드시 실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계속 펼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내 삶의 역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뭐예요? 내 능력이 되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포럼 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사역을 갔다가 한 중직자 가정에 초대를 받고 가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받는 자리에서 뭐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뭐 거실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뭐 음식 준비하고 계시고 권사님은 장로님이 거실에서 이것저것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페이스라고 믿음이라는 딱 영어 단어가 있고 이제 사진을 그림처럼 그린 어떤 한 사진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높은 언덕에서 어린아이가 아빠 두 손을 벌리고 웃고 있는 예수님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림이죠. 아빠라고 설정하고 그 아빠한테 몸을 내던져서 딱 안기는 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그 그림 같은 사진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어서 제가 그림을 계속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면 주변에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잘못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빠와 아들의 믿음에 딱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시선이 서로에게 딱 고정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시선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쪽 시선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사람의 말이 떠온다 그럼 이쪽으로 싹 가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 쪽으로 시선이 딱 간다.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사람이 와도 시선이 안 흔들려요. 왜냐, 하나님께 고정돼 있거든요. 두 번째 단어는 뭐였냐면요, 그 시선을 딱 맞추고 그 아이가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거죠. 진짜 믿음은요, 삶이 그 방향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시선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방향 맞춰져 있고, 내 삶을 하나님께 딱 내던져.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속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2377 서밋, 70제자, 70현장, 70족속, 70나라를 향한 70운동을 시작할 하나님이 중직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걷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이다. 뭔가 대단한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중직자로 마땅히 구역장 검찰로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왜냐?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다 길을 걸어갈 때 아시죠? 시선이 서로에게 있고 같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동역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요셉, 다윗,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다니엘, 에스더, 주희철 목사님, 안희숙 여사님, 그렇습니다. 이들의 모든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실은 엄청 어려워요. 죽음의 위기가 오고 끝없는 배신을 당하고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들이 쫓아오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 모든 증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데 현실에 그들의 삶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실에 그들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은 어렵지만 그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결국 이 갈등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뭐냐? 우리의 삶을 딱 가다 보면 영적인 사실과 또 뭐예요? 현실의 많은 갭과 갈등을 만나시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진짜 영성사실 즉 언약을 향했으면 하나님 우리 현실 속에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을 딱 붙잡고 우리가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요. 어린아이 하나도 없인 얘기지 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목자의 심령으로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붙잡고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사건과 사람을 볼 때 이익과 손해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죠. 근본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익이 됩니다. 그럼 둡니다. 근데 손해를 끼칩니다. 그럼 멀리합니다. 물질이든 감정이든 정서든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요. 우리는 이익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유익을 따라 살아. 아주 간단한 기준입니다. 사람을 만났죠. 사건을 대하시잖아요. 이익이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뭐요? 복음의 유익이.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 목사님이 전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In His Step이라는 책을 추천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딱 사람을 만나 그 뭐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잘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답답한데 다 참으면서 이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질.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단순해요. 이번에 21교구에 저희 교회 초대되는 선교사님 중에서 덴버, 미국의 덴버에 계신 소냐리 선교사님을 21교구에서 좀 모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제가 마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당연하게 구역장님, 권찬들이랑 소통하고 또 장로님께도 소통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하면서 세 가족을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대화를 쭉 많이 나눴죠. 그러면서 제가 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을 향해서 어떤 헌신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질문합니다. 오늘도 제가 방금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새가기 전에. 제가 그 대화를 들으면서도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자의 영적 도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 이익이 아니라 뭐요? 복음의 유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외모에 갇혀 살지 말고 인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들여 진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 한 주간 삶 속에서 그래,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집중하는 뿐이죠. 내 삶의 시선과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에 있기를 주였으면 축복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구역장님들도 확진 많이 되셨거든요. 아프신 분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프건 안 아프건 복음의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영적 흐름과 정말 말씀의 성취에 주역을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주였으므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교육장 권찰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큰 자로서 생명 살리는 진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역과 또 하나님이 주신 교구의 영적 지도자들로서 사명 감당하도록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을 만나 우리 귀한 권사님들 성삼위 하나님께서 새롭게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 귀한 구역장 원사님을 통해서 21교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회복과 승리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